주님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 각자의 창조의 첫날에 흠도 티도 없는 깨끗한 모습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보시고 참 좋다 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들은 세상과 함께 때가 묻어가고 근원이신 하느님과도 멀어져만 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하지 않았어도 죄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된 우리는 스스로를 죄의 노예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마치 눈덩이가 불어나듯 우리 안에는 죄의 어두움과 혼탁함이 눈앞을 채웠고, 그 어두움은 더욱 짙어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삶의 어느 순간에 자신의 더럽혀진 모습과 갈 길 잃은 슬픔을 절감하고는 이것을 벗어나려고 작은 노력들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즉, 우리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혹은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앞을 가리고 있는 어두움의 장막을 걷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몸에 밴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고, 주위 환경 또한 우리들의 노력과 무관하게, 우리들의 기도와 무관하게 굴러가는 것처럼 보여서 마침내 무력감과 함께 좌절의 늪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적을 믿습니다. 우리를 당신 보시기에 좋게 당신 모습 닮게 빚어 만드신 하느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리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하느님께서 선이 아닌 것 속에 뒤범벅이 된 우리를 아직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의 죄스러움을, 우리의 어두움을 생각하기에 하느님의 자비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 생명의 힘이 우리를 정화시키시고 새로운 생명의 숨결로서 새롭게 우리들 삶의 길을 밝혀주시고 키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를 참으로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우리 사부 성 프란치스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모든 프란스칸 스님 성녀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조금 전에 우리 퍼포먼스 한 거 이렇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죠? 어떻게 그렇게 검은 물이 갑자기 맑고 깨끗하게 변하는지. 제가 이 앞부분에 이것을 넣은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양성학교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그 시작하는 첫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것인가를 좀 문제에 두면서 이 예식을 했습니다. 즉, 이 우리 컵에 있는 그 물이, 까만 물이 다른 어떤 능력이 아니라 내가 막 어떻게 하는 그런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은총을 통해서 맑고 깨끗하게 된 것처럼 우리 삶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게 된 이 교육기간 동안에 그 배움의 시간 또한 내가 뭔가를 주어서 머리에 넣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그 빈 마음의 자리를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예식을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았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이 양성학교가 잘 될 것 같죠? 네. 왠지 잘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네. 자, 오늘이 이제 사실 우리 첫 강의인데요. 교재는 뭐죠? 네. 그쵸? 잘못하면 돼지꽃 돼요. 돼지꽃. 돼지꽃 아니고 돼지꽃. 노란색 표지에 아주 예쁜 이 꽃인데, 이 책이 참 좋은 책이에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내용은 좋은데 좀 이게 딱딱한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한 페이지 읽다가 어떻게 해요? 굉장히 긍정적인 분이 되죠. 옳습니다. 옳고 말고요 하다가 코를 고시거나 그렇게 이제 내용이 좀 딱딱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우리 양성학교 때 이 딱딱한 교재를 한번 써보자. 그리고 이것을 쉽게 풀어서서 우리 회원들이 이 내용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서 이번 교재를 이렇게 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보시기에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이 단어와 함께 여러분들이 이 책을 공부해 보시면 더 깊은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책의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일단 회칙과 우리 회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수 프랑칸들의 삶의 그런 생활 양식을 제시해 주는 것이 회칙과 회원입니다. 그죠? 회칙은 하나의 규정이고 회원은 그것을 실생활에 이제 응용을 해서 풀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것이 회원입니다. 이 두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세상의 그런 삶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소명을 다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이 저술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에 이제 1장 같은 부분에는 사실은 성 프란치스코가 우리 제속 사명원들에 대한 그런 생활 양식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서 편집글을 쓰시게 되는데, 그 편집글에 그런 앞부분의 내용들을 가지고서 머릿말 부분을 이렇게 꾸몄거든요.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신자들에게 보내신 편지에 보면 회개하는 사람들, 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이제 그런 말씀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머릿말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머릿말을 통해서 이 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을, 화살표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일단 이 머릿말을 통해서 이 책은 첫 번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들이 프란치스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 뭔가 하는 겁니다. 프란치스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제일 필요한 능력이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어떤 것이 프란치스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일까? 예? 오늘 아마 절절하게 체험하셨을 텐데, 그죠? 오늘 우리 평화에 있었거든요. 평화에 있었는데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그쵸?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그 말로는 표현 못해도 몸으로서 겪은 일이죠, 그죠? 이게 참 이 프란치스칸의 삶은 바로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성소죠, 성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왜 불러주셨냐? 우리를 사랑에 찬 관계로 부르신다는 거죠. 하느님 그분께서 삼위일체시죠, 그죠? 그 사랑의 관계, 그런 사랑의 관계로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도록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우리 프란치스칸들의 성소인데, 그런 이 사랑의 관계를 살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화합을 이루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요? 화합을 이루면서 살아가려는 능력.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가만히 놔두면 화합되고 평화롭던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실제로 겪는 우리 그 회원들의 삶은 그렇지가 않죠, 그죠? 내가 화합을 하려고 막 노력을 해도 상대방은 그 말을 잘 들어주지 않죠, 그죠? 또 상대방이 막 좋은 얘기를 해도 어떻게 내가 딴 생각하다 보면 그 얘기를 못 들어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인데 가장 강구하고 있는 능력 중 하나가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화합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는, 그게 제일 요구된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이 책에 보면 정배적인 사랑에 대해서 표현을 아주 재밌게 하고 있어요. 저는 보면서 약간 새로운 지식을 얻는 듯한 정배적 사랑. 그러니까 결혼하신 분들의 삶을 이 책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부간에 자주 용서하고 또 자주 사랑 표현을 해야 되고 또 서로의 말을 깊이 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본인의 개인적인 시간마저도 함께 하면서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이 그런 공정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함께 묵묵히 걸어주는 것들 어떻습니까? 이게 대부분 이 결혼 생활을 하셨고 그죠? 예, 그런 분이신데 어떻습니까? 그런 게 많이 필요합니까? 네, 필요하죠. 예, 영혼이 없는 대답이신 것 같아요. 그죠? 저는 뭐 체험을 안 했으니까. 근데 제 친구들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참, 결혼은 뭐 해도 후에, 뭐 안 해도 후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를 보고, 너는 왜 그렇게 얼굴에 주름살이 있느냐 얘기를 합니다. 아마 저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정배적인 사랑을 한다고 막 고군분투를 안 해서 그런지 얼굴에 주름은 좀 없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평탄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바로 그런 정배적인 사랑에 해당하는 정도로 바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용서하고 또 사랑 표현을 해주고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 또 개인적인 시간을 내가 희생해서 함께 해주는 그런 노력들이 없이는 우리가 이 화합을 이루는 관계로 못 나아간다는 거죠. 그런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능력,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서로 화합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능력 어떤 게 있을까요? 들어주는 예? 아, 절감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화합을 하는 데 필요한 능력은 바로 나눔과 경청이다. 나눔과 경청. 나눔은 뭡니까? 나눔. 영어로는 뭡니까? 쉐어링. 그죠? 쉐어링. 요즘 뭐 카 쉐어링 이런 거 있죠, 그죠? 자동차 어떻게 나눠 쓰는 거. 이게 쉐어링입니다. 쉐어링. 또 듣는 거는 뭡니까? 경청은 뭡니까? 경청. 영어로 경청이 뭡니까? 예? 히어링은 뭐죠? 그냥 듣는 거죠. 소리가 뭔 소린지 듣는 거. 경청은 listening. 그러니까 마음을 딱 모으고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해 있어서 듣는 것. 이것이 경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 요소입니다. 그죠? 하나는 뭐라 그랬죠? 나눔과 경청이 있어요. 이 1장에서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아주 재미난 표현을 해요. 우리는 각자 서로 다른 사람들이고 의견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다. 근데 서로 다른 의견을 어떻게 한 탁자 위에 같이 모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표현이 기가 막히죠, 그죠? 딱딱한 책인데도 기가 막힌 표현들이 숨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들을 이 탁자 위에 같이 놓읍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바로 뒷부분에 프란치스코 성인이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쭉 적어놨어요. 겁을 주는 거죠. 그죠? 즉 프란치스코는 이 글 속에서 아주 중세 사람의 의감을 담아서 아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멀었답니다. 또 그들은 결국 쓰디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는 벌레들이 먹어버립니다. 여기까지 끝나면 좋은데 한 번을 더 합니다. 그의 죽음을 맞아보면서 친척들과 친구들은 저주를 퍼붓습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었는데 이 저주받은 영혼아 이렇게 저주를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사부님은 굉장히 착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 얄짤없는 표현을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얘기일까요? 이게? 흔히 하는 얘기로 그죠? 강한 부정은 긍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성을 가지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에 수립을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어떻게 내어 던지라는 얘기죠. 강한 긍정입니다, 오히려. 그죠? 그렇게 해라. 제발, 좀! 그렇게 안 하면 홍고정 날게요! 이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이 네 가지를 좀 이렇게 제안을 해보고 싶은데 이 1장을 읽어보면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좀 더 첨가가 되면 부드럽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가지를 좀 이렇게 제안 말씀으로 드립니다. 즉 회원 생활을 잘하기 위한 기본기, 운동도 기본기가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회원 생활을 잘하기 위한 기본기가 뭔가? 첫 번째, 어떤 게 필요할까? 첫 번째, 조금 전에 답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경사 아니? 그렇죠. 듣기 능력입니다. 듣기 능력. 들음의 능력을 키우자. 첫 번째 뭐라고요? 들음의 능력을 키우자. 듣는다는 것은 인간이 성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발자국입니다. 사건과 사물과 사람과의 만남에서부터 신앙생활에 이르기까지 그 비중이 제일 우선 오는 게 듣는 겁니다. 조각상 중에 유명한 조각상이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이 조각상의 특징이 뭐냐? 일반 조각상과 좀 다릅니다. 귀를 내요. 귀를 이만하게 그려놨어요. 귀를 어떻게? 귀를 이만하게. 조각상 제목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조각상에 왜 귀를 이만하게 했을까요? 예수님 말씀 잘 들어요. 신앙의 시작이자 끝은 뭐다? 들음에서 시작되고 들음에서 끝난다는 얘기죠. 쉐마 이스라엘아, 그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느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문설주에 써붙이고 이마에 써붙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하느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듣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어링이 아니라 리스닝, 경청입니다. 즉 기도하는 것처럼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귀와 콧구멍은 어때요? 귀하고 콧구멍은 신체 구조적으로 볼 때 열려있죠, 그죠? 이게 왜 그럴까요? 생명과 직결된 거는 다 열려있습니다. 눈은 감았다 뜰 수 있어요, 그죠? 이거는 뭐 못 볼 것도 있고 볼 것도 있고 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숨을 안 쉬면 어떻게? 숨 안 쉬면 죽습니다,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듣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참 오묘하게 창조하신 것 같아요, 그죠? 꼭 열어야 되는 거는 구조상 열려있게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잘 안 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언제 잘 안 들립니까? 언제 잘 안 들립니까? 예? 막고 있어. 언제 안 들리냐? 음악 소리가 막 들리네, 그죠? 네. 자, 언제 안 들리냐면, 자기가 자기 생각 속에 빠져들었을 때, 내가 내 생각 속에 다 빠져들었을 때는 주위에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아무리 중요한 얘기를 해도 어떻게 안 들리게 돼 있어. 내 중심성에 내가 빠져버리면 안 들립니다. 그러면 나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도 그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얘기를 해도 어떻게 고칠 수가 없죠. 왜? 아무 말도 안 듣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듣는 능력을 키울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대부분 그죠? 어떻습니까? 대화를 원한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잘합니까? 좋아요. 이빨 센 사람하고 얘기 잘합니까? 이빨 센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은 이빨 센 사람이 되잖아요. 그 사람도 말을 잘하는 사람이지만 정말 말을 잘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굽니까? 잘 들어주는 사람. 잘 들어주는 사람. 상담가가 어떤 사람이 상담가입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상담가입니까? 그런 사람은 옹경가죠. 상담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훌륭한 상담가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죠. 상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얘기를 잘 들어주면 그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 문제를 자기가 풀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잘 들어주는 상담가가 돼야 돼요. 회원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상담가가 되자. 이게 첫 번째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능력이 필요해요? 두 번째. 20곡에 할게요. 20곡에. 두 번째는 받아주는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요? 받아주는. 어떻게 받아주나? 이마로 탁 받아주는. 아니면 저 푸른 바다 위에 쫙
그 바다입니까? 그 바다가 아니라 어떻게? 맞소. 상대의 마음을 어떻게? 상대의 마음을 받아주는 능력이. 한 봉사자가 프란시스코 선생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좋은 편지일까요? 안 좋은 편지일까요? 안 좋은 편지죠. 좋은 편지 잘 안 씁니다. 이거. 어떤 편지였을까요? 자기가 봉사자인데, 수도원의 봉사자인데, 수화행제가 말을 지지기도 안 듣는 거예요. 얼마나 안 들어요? 지지기도 안 듣는 거예요. 산으로 가라면 어떻게? 바다로 가고, 바다로 가면 산으로 가고. 그래서 틀렸다고 얘기하면 막 대들고, 벌 세우니까 막 멱살 잡고 막 뺨을 막 때려서. 그래가지고 막 목장이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장 편지를 성인에게 보낸 겁니다. 나 이 형제 도저히 못 데리고 살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은둔소 보내주세요. 이러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고 성프란체스코가 편지를 탁 답장을 썼습니다. 친절하게. 뭐라고 썼을까요? 거기서 지키고 있으라고. 예? 거기 그때도 있으라고. 아, 이걸 보셨나봐요. 그죠? 네. 형제야. 그 당신에게 땀을 친 그 형제가 더 나은 형제, 더 좋은 형제이길 바라지 말고 있는 그들의 그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그것이 당신이 은둔소 가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입니다 라는 의미의 뜻을 담아가지고 편지를 딱 썼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봉사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복장이 터졌겠죠, 그죠? 근데 전기에 그 내용은 복장이 터진 내용은 안 나와요. 근데 샌프란시스코는 확연합니다. 어떻게 보면 잔인할 정도로, 그죠? 혹을 때려다가 혹 붙은 그런 형제가 돼버린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어렵습니다. 있는 그들의 그를 사랑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어렵죠, 그죠? 있는 그들의 그를 사랑하는 거. 오늘 우리 처음 했죠, 그죠? 다 좋은 얘기 하는데 서로 있는 그들의 그를 못 받아들이고, 어떻게? 나는 동쪽으로, 너는 서쪽으로, 나는 북쪽으로. 있는 그들의 그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장은 있는 그들의 그를 받아들이면서 출발됩니다. 자신의 거짓된 모습을 감추거나 그것에 연연하는 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하면서도 등한히 하기 쉬운 것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있는 그대로의 그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이건 타인이건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물리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내가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은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태도가 뭘까요? 성민의 영성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 굉장히 자주 듣는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서스티네. 인내에 대해서 서스티네라는 어떤 노래가 생각이 나죠? 우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노래입니다. 잠을 많이 주무시는 이미자 씨. 이미 자고 있어.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이런 인내를 얘기합니까요? 수없이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세우면서 참고 견디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참을 수는 있지만 어떻게? 정말 복장이 터져버려요. 그죠? 이 병원에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죠. 성인이 얘기하는 인내는 그런 억지로 참는 인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인내를 얘기합니다. 어떤 바탕이요?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어떤 이해냐? 인간은 어느 누구하고도 잘 맞을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어느 누구하고 완벽히 잘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족들도 그렇죠, 그죠? 가족들도. 남편 어떻습니까? 남편. 원래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에요, 그죠? 잘 안 맞습니다. 제일 안 맞는다는 분도 계세요. 제일 안 맞는다. 나 자신은 어때요? 나 자신이 내 마음에 듭니까? 아니요. 나 자신도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근데 남은 어떻게? 당연히 더 하겠죠. 남은 당연히 더 합니다. 이런 이해입니다. 이런 이해. 누구하고나 잘 맞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환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출발을 해야 되죠.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들이 막 거룩하게만 산 것 같죠, 그죠?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왼수가 있어야 돼요. 성인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천사 같은 소아들에서도 자수전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자기를 그렇게 불편하게 하는 언니 소년이 있었다. 드러내진 않아.
근데 자기 막 가슴 속을 막 헤집어 넣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보고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런 상황으로 접근을 했지만 성녀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잘 보려고 있는 그대로 그걸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왜? 나하고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또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 누구나 자신의 문제가 몽땅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겠지만 이게 또한 환상입니다. 우리가 하루 자고나면 문제가 또 생기죠. 어제 문제 해결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겠다는 것도 환상입니다. 환상. 오죽하면 예수님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뭐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나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가장 큰 문제가 상징적으로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내가 살아가면서 문제없이 살는 거 알아요? 근데 아닙니다. 문제를 갖고서 살아가는 그것을 어떻게 지고서 어떻게 나를 따라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입니다. 환상.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승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십자가는 뭐냐? 나의 구원을 위해서 꼭 져야 돼. 구원의 열쇠가 십자가입니다. 우리 수도원 지금 밑에 가면 우리 소련 형제들이 올여름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따만한 호박을, 그죠? 이따만한 호박을 다 그래가지고 지금 하루에 딱 얹어놨어요. 올겨울에 죽을 끓일지 모르겠지만. 근데 호박이 어떻게 자라나요? 그냥 던져놓으면 자랍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우리 요한 형제가 내려 형제가 구더기를 막 팝니다. 파고 그죠? 거기다가 호박을 심고 그 다음에 가만히 놔두면 됩니까? 막 소리장이 막 소리를 막 질러요. 야 그럼 좀! 막 얼굴 찡그리면서 막 그릇을 주는데 그릇이 어때요? 냄새가 풀풀 나죠? 똥그릇입니다. 냄새가 안 납니다. 도시에서 자란 사람이 역경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시키니까 해야지. 그래서 막 코를 막고 얼굴을 찡그리면서 막 똥그릇을 막 줍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호박이. 동그라미 어떻게 해요? 나에겐 쓴맛이었지만 호박한테는 이게 가장 단맛이 되는 거지. 이게 숙성이 돼가지고 호박이 다 양분을 빨아먹고 지금 이따만한 호박이 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이게 바로 동그라미다. 동그라미. 다른 말로 내 삶의 십자가. 이것이 나를 성장시킨다는 거죠. 시련은 바로 하늘께 나아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미끄럼이고 또 내 삶의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완전하신 주님을 본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그런 내 삶의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꺼운 마음으로 인내를 하게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지겨우시죠? 그죠? 세 번째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1강을 마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필요한 게 뭘까요? 앞에 뭐 했죠? 듣는 능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 받아주는 능력. 세 번째는 이거는 어떤 능력이라고 보다는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성숙을 이뤄나갈 수 있어야 돼요. 작은 성취라고 하더라도 성취가 있어야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발을 내디디기 때문에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비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취를 조금씩 이뤄가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을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장하겠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성장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습니다. 믿음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주님을 어떻게 해요? 믿고서 그분을 아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이 성장에 대한 그런 기대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결혼생활이 왜 결혼생활이죠? 결혼생활이 뭡니까? 결혼생활. 제가 못한 것만 자꾸 얘기하는 거죠.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결혼생활은 결국 혼나는 생활입니다. 결혼해서 좀 더 편하게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렇게 골치 아픈 줄 몰랐다. 그런 줄 알았다면 나 장기 안 갔을 텐데 네가 너무 부럽다. 저를 보고 막 그런 얘기 막 하더라고요.
가보고 나서 그런 소리 하는 거라고 저는 또 막 얘기를 하죠. 그죠? 매 맞는 남자 얘기하시고, 매 맞는 남자. 어떤 사람이 매 맞습니다. 50대, 60대, 70대 매 맞는 방법이 다르대요. 50대는 왜 매를 맞죠? 어디 가냐고. 부인한테 어디 외출하고 오셨어요? 이러다가 한 대 맞는다. 60대는 젓가락질 하다가 이거 너무 짠데 반찬 투정하다가 한 대 맞는다가 70대는 70대 자다가 묻었다고 하면 3의 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부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따르려고 큰 마음 먹고 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같은 사회원들에게 치이기 시작합니다. 권위를 부리는 사람, 교만과 아질이 빵빵한 사람, 이리저리 말을 옮기고 험담하는 사람,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뒤에서 호박씩 까는 사람, 돈 빌린 뒤에 뚝 떼부는 사람, 이유 없이 그냥 기가 막힌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든 위를 바라보려는 그런 신심이 없이는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있을 때 문제점을 느낄 수 있고 또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마 이런 노래 있죠. 포기하지 마. 이거 언제 쓰는 말입니까? 긴장할 때만 쓰는 말입니다. 긴장할 때만. 배추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하는 거지. 회원생활 하면서 포기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내가 구름통에서 구부르지만 그래도 저 높은 것을 향해서 뻗어나가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회원생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영원한 청춘을 사는 거예요. 영원한 청춘. 노인의 지혜, 젊은이의 용기 이런 얘기가 있죠. 또 묵은 포도주가 맛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디나 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사회인들의 삶에는 이 말이 적용이 안 됩니다. 부부들이 엄경축하고 엄경축한다고 해서 더 화목한 가정 꾸려나가는 건 아니죠. 그죠? 특히 영성생활은 더 그렇습니다. 세월이 답을 주고 내적인 삶을 저절로 심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젊은 지원자들에게서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 꽁하니 말도 안 하고 끈기도 없고 뭐 하면 막 딴소리에 자꾸 대들이나 대들고 퉁치뿡 이렇게 얘기하기 쉽죠. 그죠? 근데 안 그렇습니다. 세상을 가만히 보면요, 세상이 유지되는 것은 젊은 사람 때문에 그래요. 왜 진화가 우리가 멸종을 왜 하는지 아세요? 인류가 진화하기 때문에. 자손들은 어떻게든 위의 시대보다는 좋은 유전자로서 진화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원들 많이 계시지만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그죠? 줌 깔고 막 동영상 봐야 됩니다. 나는 그런 거 못하는데. 그럼 가야 돼. 어디 가야 됩니까? 무덤에 가야 돼. 무덤에 가. 마음은 젊어야 돼. 몸은 늙어서. 마음은 젊어야 돼.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젊은이의 마음으로서 이 깨어있는 마음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젊은 회원들과 함께 가려는 노력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적극적인 도전의식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안 하려면 사회원이 되면 안 되고 어떻게 사회원이 되면 돼요. 사회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만큼 그런 도전의식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좀 장황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어떤 정체성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회개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만남은 이런 노래 있죠. 아주 유명한 노래죠. 그죠? 가사는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가사가 좋을 것 같아요. 돌아보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완덕을 향해서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만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바램이었어 이렇게 가사가 되는 거예요. 노래 너무 멋있죠? 네. 이 노래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네. 하겠습니다. 우리
만나고